할렐루야. 오늘도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너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감흥이 없으시죠?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또 이 메시지만큼 아주 강력하고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 또 친구와의 우정, 부부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사랑을 갈망하며 사는 존재.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랑 때문에 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또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사랑이 아주 조건적이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충만하고 아주 신실할 때, 내가 실수하지 않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셨겠지만 성경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바로 그 죽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충만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이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를 단순하게 위로를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을 근본부터 새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한마디가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에게는 또한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깊이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이 사랑이 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간절히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주 짧은 메시지잖아요. 너를 사랑한다. 이 짧은 메시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오신 사랑입니다. 본문의 진리는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표현, 우리 인간의 완전한 무기력함, 전적인 부패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첫 시작인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것은 죄인인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자신의 죄의 그 수치를 가리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 죄의 결과를 알리시되 동시에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 그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의 내면 속으로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 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달려갑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환영이 아닙니다. 그 신약시대 이 당시에 이 지역의 문화들을 고려했을 때 이 아버지의 행동은요, 수치심을 무릅쓴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만이 아니라 먼저 가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다시 죄인들도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이것은 단지 구원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배고프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지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 사랑의 이 결정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이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준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거룩할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도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야, 내가 좀 더 완벽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복음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선행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안정감과 또한 힘을 줍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애를 쓰지 않아도 돼.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경쟁과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든 열망을 다 녹여버리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 진정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시작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넘어졌을 때 부끄러워 숨기보다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해 약간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기도가 막히고 말씀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용기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역사 속에 드러나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고통을 마치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과 모든 죄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끊어 안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 주님께서 그런 수모를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단순하게 사건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근데 그 누구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라는 그 사건이 어떤 로마 이 군병들의 강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발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말로만 아니라 나의 피로, 나의 희생으로, 나의 죽음으로 확증되고 증명된 사랑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의 중심을 다 녹입니다.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회개의 눈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서, 그런 자신의 그 과거의 모든 죄책감에서, 그리고 인생의 모든 실패의 그 그림자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동시에 담대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내가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동시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중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요새, 피할 바위가 되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나 역사를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것은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현재형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 일어났다면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이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내면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싸매어주고요, 그리고 용기를 다 잃어버린 우리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그리고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포기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멈추어지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갈대처럼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은 절대 끊기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쳐버린 우리에게 다시 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바로 사랑이십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경험하고 또 교구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지만 이 성도님들께서 참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참 많이 요즘에는 지쳤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나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약속된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회개하는 자를 안아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정직하게 나가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만들어내고 또한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이 땅에서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지면요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지 그 죄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 거룩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붙드시는 또한 그 손이 되어서 우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상처를 받았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민감하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넘쳐야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랑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평가와 그 비교와 정죄와 그 비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죠. 어떤 회복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존재의 가치의 회복. 그렇게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현재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을 시작을 할 때에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십자가로 확증이 된 사랑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여전히 붙들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도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넘어뜨렸던 그 실패도, 나를 무너뜨렸던 그 죄도 그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중심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붙드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